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가 묵상할 것은 십자가의 열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물론 세례 요한이 외쳤죠.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세례 요한의 입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은 구약 제사에 드려진 속죄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에요. 두고두고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인이 죽었으면 애도하겠죠. 애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의인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입니까?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가 그런 거란 거예요. 대속의 의미.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주 이 일에 하나님이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즉흥적인 열기, 이것을 열정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열정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 그게 진짜 열정입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태양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실화예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마을이 1960년대 화재로 인해서 숲이 다 불이 탔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뭄과 그리고 홍수가 매년 이어져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디만이라는 농부였어요. 이 사디만은 가난했지만 이 숲을 어떻게 살릴까 생각하다가 한 아이디어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뭐냐면 이 반얀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수분을, 물을 저장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나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지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정향이라는 씨앗을 팔아서, 그거는 이제 향신료고 고급 약재에 쓰이는 그 씨앗인데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농부가 더 비싼 반얀 씨앗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죠. 아니, 그게 돈이 안 되는데 뭘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냐. 근데 그 씨앗을 사서 심기 시작합니다. 뿌리고 가꾸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다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그 일을 무려 20년간 합니다. 매일같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살피고, 결국은 20년 후에 매일같이 그 나무를 심은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헥타르가 넘는 100만 평이 넘는 그 넓은 땅에 숲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고 계곡에 물이 차고
예,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이 50년 만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 숲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가난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죠. 예, 그 가난한 농부는 그 마을과 그 숲을 살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수십 년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가고 가난을 참고 피곤함을 참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그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정이죠. 여러분,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여러분,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식지 않은 열정을 20년간 태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숲을 살리는 거죠. 숲을 살리겠다는 열정, 이 마을을 살려보겠다는 그 가난하지만 그러나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한 사람이 그 숲을 살리고 마을을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보다 더 놀라운 열정이 있어요. 나무를 20년, 200년 심는 그 열정보다 더 놀라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열정입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 내가 이 죄인들을 살리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리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주를 보내시겠다는 이 이야기를 벌써 어디에서 하냐면요, 신약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구약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일 앞에 나왔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자,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으로 예고하고 계세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뒤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독사가 발꿈치를 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죽지 않더라도 죽다가 살아나겠죠. 예. 독에 물리면 죽지만 독사에 물린다고 다 죽지는 않잖아요. 응급조치를 하면 또 살아나니까. 그러나 죽다가 살아나겠죠. 여자의 후손도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이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재미있어요.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순서가 바뀌죠. 뱀의 머리가 상하는 것보다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상한 채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뱀이 먼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뱀에 물린 여인의 후손이 이 발꿈치를 들어서 땅에 내려 찍고 짓이겨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대로예요. 순서 그대로죠. 사단이 자신의 자녀들을 충동질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스스로 승리를 점쳤을 거예요. 이제 독에 물렸으니 저 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이제 완전한 승리다. 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선제 공격으로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서 죽지요. 예, 죽지요. 그러나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죽음의 권세로 가득한 어둠 한가운데 생명의 찬란한 빛이 밝게 비추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그때부터 꿈꾸고 계시고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창세기 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열정 아닙니까? 그 이후에 성경 곳곳에 이 대속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또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또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의 제물로 드립니다. 누구 대신 드립니까? 아들 이삭 대신 아들의 목숨값으로 주지요. 여호와 이레, 대속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유월절에 등장하죠. 유월절. 온 백성의 맏아들 곧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모든 장자의 피값을 누가 대신해서 죽어요? 어린 양이 죽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제사에 드려지는 모든 희생, 모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르치는 예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거기서 완전히 그 제사의 제도가 완성이 되지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찔리고 찢기고 잘리고 태워지는 어린 양을 통해 대속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꿈꾸고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직접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죠. 그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앞뒤가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앞에는요, 그 유명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은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시자마자 그때 얼른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거 하러 이 땅에 왔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발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한, 적어도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은 헛된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지혜와 열정과 방향을 몰랐던 것이죠. 마치 가난한 농부 사디만이 자기의 가진 모든 정향나무 씨앗을 다 팔아서 더 비싸지만 아무런 소득원이 되지 못하는 반얀나무 씨앗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리는 가족들과 같아요.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가까운 이웃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 미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나무를 심겠다고요? 하며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열정을 못 막았어요. 가족도 못 막고 이웃도 못 막고, 그렇죠? 그 길을 갔어요. 베드로가 막았고 사람들이 막고 어떤 존재들이 막아도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갔어요. 왜요? 그 열정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열정을 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발끈한 것은요,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정과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는 것,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은요, 세상에 없던 개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몰랐던 얘기였어요. 다 들어서 아는 것이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할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방법이 너무나 낯설고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에 역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래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토록 허약하게 죽느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낱 인간이었던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는 그토록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기적 한 번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살리긴 했지만 자기를 위해 기적 한 번 일어나지 못, 하나님이 저렇게 처참한 곳에 버려두시냐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죽느냐. 유대인에게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 환자가 제사장이 될 수 없듯이 십자가에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겐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 세상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정의로운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정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는 정의로움 뿐만이 아니라 강함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죠. 힘없는 정의는 한낱 환상에 불과하는 것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 될 뿐인 것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은 30살 무렵의 한 젊은이는 그저 어설픈 정의를 외치다가 불쌍하게 죽은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 보는 십자가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예수님을 위하는 충정심 있는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태도를 보세요.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도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 안 했어요. 적어도 세 번이나 논쟁을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에는 단호하게 그냥 이 1초의 여지도 없이 분명하게 꾸짖으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실은 사탄의 말보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말이 더욱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베드로의 얘기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정,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룻을 위한 보아스의 열정처럼, 그 어머니 누구죠?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고해를 이루기까지. 여러분, 마치 그 열정처럼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그 순간,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잠시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가보세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그 많은 이름 중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만인을 위해, 인류를 위해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이 성경 전체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을 막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열정을 비웃는 자야말로 비웃음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열정이 부딪히는 자는 가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열정을 비웃는 자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은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한낱 인간의 사랑이 이런 열정을 가질진데 여러분, 하나님 가슴에 불타는 이 사랑은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그 어떤 가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첫째 뭐 생각해야 돼요? 안심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저렇게 뜨겁구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이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열정으로 멈추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열정이 새겨진 곳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열정에 상관없는 자,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동참하는 사람,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이 십자가의 열정과 비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신다는 거예요. 한 나무를 심어서 이 숲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겠다는 그 사람의 열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영혼 곳곳에 영혼마다 심어서 이 땅에 심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이 새겨진 곳, 선포된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비전과 열정을 같이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